할렐루야. 날씨가 춥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우리가 걸어서 거룩한 전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계속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4장 14절 15절 2절 한번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을까요?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리라. 다 자기 행위가 나오죠.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삼가느니라. 오늘 말씀은 자기 행위 보응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14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면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할 것이다. 그 뜻이죠. 이 말씀에 따르면 인간의 행위는 반드시 그 행위에 대한 보응이 따른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행위. 여기서 마음이 굽었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마음이 굽었다라는 말은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faithless 없다는 거. 로마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영적 원리를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보응하신다는 거. 보응하신다는 거. 우리가 계속 잠언서에서 반복되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보응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른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보응하시리라. 두 가지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보응은 첫 번째 선한 일에 대한 보응이 있고 두 번째 악한 일에 대한 보응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일이 선한 일이냐 악한 일이냐에 따라서 그 보응이 뒤따르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믿는 자로 어떻게 내가 행해야 되는가? 왜? 그 행한 것에 대한 보응이 반드시 따르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행위에 대한 책임도 질 각오를 하고 그 행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오늘 새벽에 갖는 거예요. 내가 오늘 24시간 주님이 이 거룩의 삶을 나에게 허락하셨는데 이 성화의 과정을 내가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 어떻게 한다고요? 내 모든 행하는 일에 관해서 반드시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 따르는구나. 그러므로 그 일에 대한 책임도 내가 질 각오를 하고 그 행위를 해야 된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양쪽에 두 강도도 같이 매달려 있었죠. 근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그들도 그들의 행한 일에 대한 보응을 받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당연하거니와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자기들이 보응을 받는 일은 당연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계속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전도서에도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렇게 알고 행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보는 사람 없고 본 사람이 없다고 안심할 일이 아닙니다. 알리바이가 완전하다고 완전 범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은 어디서나 우리의 모든 행위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인간이 아무리 알리바이를 잘해서 감추고 숨기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무효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다윗의 경우를 알고 있죠.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자,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다윗하고 그 여인밖에 없죠. 우리아의 아내밖에.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제3자인 나단 선지자, 나단 목사님에 의해서 다윗 왕이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보응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까지 나단 목사님을 통하여서 밝히시죠.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 자, 다윗이 행한 그 일은 하나님을 업신여긴 일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준비하면서 내가 부지중에 하나님을 업신여길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읽겠습니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였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 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것이 아까 우리가 얘기한 행위에 대한 보응입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모든 일을 행할 때 반드시 보응이 있으니 그 보응에 관한 내 책임까지도 감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행위를 하라. 이 사실, 지금 방금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 왕에게 얘기하신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죠. 다윗의 집에서 그 아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들이 칼이 떠나지 아니했어요. 다윗 자식들끼리 칼로 죽이는 무서운 살상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왕의 자리에서 내쫓기 위해서 칼로 아버지를 대적했죠. 압살롬이. 그리고 왕의 후실들이 있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의 아들들이 궁중 높은 누각에서 백주에 대낮에 동침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뭐죠? 그 다윗 왕의 우리아 아내를 범한 행위에 대한 보응이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것, 모든 보응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러면 그 보응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시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보응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잣대는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행위의 잣대예요. 두 번째는 인간의 양심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응하시는 기준이 됩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릅니다. 그들은 양심의 법에 의해서 판단을 받게 됩니다. 율법 없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양심의 율법이 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응은 가장 공평하십니다. 세상의 범죄자를 재판하는 재판관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의 전능하신 지혜, 공의로우신 판단에 의해서 보응을 내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죄가 잘못되어서 자기에게 덤태기 쓰는 경우 있을 수 없습니다. 잘못 판단되어서 억울하게 보응받는 일 하나님에게는 절대로 없습니다. 죄는 적게 범했는데 큰 형벌을 받거나 죄는 크게 지었는데 슬쩍 넘어가서 적은 죄로 둔갑하는 일도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없습니다.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그래서 막 법적으로 다투죠. 잘못했는데도, 살인했는데도 그 살인을 안 한 것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세상의 법은. 그러나 하나님의 판결은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판결에 따라 지옥에 가도 하나님 앞에서 변명 한마디 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행한 일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보응하시는가? 보응하시는가? 성경에는 그런 보응 방법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내가 불의하게 재물을 모았어. 그런 세상의 사람들 많아요. 불의하게 모았어. 자기 치고 막 속이고 막 이래가지고 모았어. 그런 사람은 어떻게 보응받는지 아세요?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하나를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자고새라는 새가 있는데 이 새의 특징은 뭐냐? 다른 새의 알을 훔쳐가지고 자기가 품어요. 자,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깨우죠, 키우죠. 근데 새끼가 이제 컸어요. 새끼가 점점 크면 그 새끼가 둥지를 떠나요. 자고새는 열심히 품었는데 버림을 받아요. 무슨 말이냐?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긁어 모은 사람들. 자고새처럼 결국 그 재물이 그 사람으로부터 떠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번 다뤘는데 재물에는 뭐가 있어요? 날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재물이 잊지 못할 집이라 판단되면 그 재물은 날아갑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재물관이 돼야 됩니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날아가는 거예요. 불의의 방법으로 돈 모으는 사람들 있죠. 잘 되는 것 같죠. 결국에는 망합니다. 그 돈이 다 날아가 버린다고 분명히 이야기해요. 그는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도 모르고 둘도 모르는. 여기 나와서 말씀을 딱 받으면 그 사람은 지혜롭게 잘 벌 텐데 그걸 몰라서. 두 번째는 남을 막 악담하고 남을 저주하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은 어떤 보응을 받을까?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사가 동의 안 돼. 봐야겠네. 저주를 좋아하는 자는 그 저주가 어떻게 된다고요? 부메랑. 여러분 부메랑 알아요? 부메랑 날려보셨어요? 기가 막혀. 슉 날리면 탁 와요. 탁 잡아. 왜 저주를 좋아하는 자는 그 저주가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 품에 돌아올까요? 그게 성경적 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시기. 그러므로 여러분 악담하거나 저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입술로 우리가 계속 잠언서에서 지금 공부하는 게 뭐야? 말조심. 제가 얘기했죠.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대문에 그 사람 사는 문패가 있고 그 옆에 또 하나 있어. 무슨 문패? 개조심. 여러분 말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도 말 조심하십시오. 왜? 그게 다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 품에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 그러므로 항상 축복하는 거예요.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입술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세 번째,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 부모를 막대하는 자. 여러분 명절 잘 지내셨죠? 저희 이제 가족들도 모였어요. 월요일 다 모여서 모일 수 있는 사람만 다 모여가지고 서로 좋은 시간, 즐거운 시간도 갖고 식사한 다음에 쫙 한 명씩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감사, 무엇이 감사한가? 1년 한 해 어떻게 해서 감사했나? 두 번째, 기도 제목. 두 가지를 다 나눴어요. 애들까지. 저희 94세 아버지부터 쫙 애들까지. 그러면서 기도할 더 구체적인 것을 우리가 찾고 또 가족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 너무나 귀한 것이다 라는 걸 한번 다 깨달았는데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너무나 귀하다. 십계명이 아예 나오잖아요. 대신계명과 대인계명의 첫째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만홀히 여기고 홀대하는 사람들의 보응도 있다. 분명히 성경은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면 축복으로 약속하지만 부모를 홀대 여기는 자는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죠? 대인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에요.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분명한 보응을 주셨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그 자손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선한 보응을 받는다.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나 부모를 경홀히 여기고 홀대하는 자녀들은 이와 정반대의 보응을 받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여러분, 눈이 까마귀에게 쪼인대. 독수리 새끼에게 먹힌대. 얼마나 이거 두렵고 무서운 보응입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만약에 살아 계시면 섬기길 다하라. 우리의 어른들 얘기도 그래요. 여러분, 부모님 계신다는 게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이에요. 숭실대학교 학장님으로 예전에 학장님, 총장 말고 안과대학처럼 학장이었을 때 김형남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집 며느리가 참으로 효부였습니다. 생선국을 끓이거나 고깃국을 끓일 때 고기는 시아버님을 드리는, 자기는 국물만 먹는 거. 이런 며느리 얼마나 행복할까. 저도 아들 둘이 있는데 이런 며느리 주님이 주실 줄 믿고, 그런 일이 이제 있으니 그 장로님이 알게 된 거예요. 며느리에게 아가야 그런 못 쓴다 말렸어요. 며느리가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장로님이 기도 시간에 식기도 다 기도할 때 국을 살짝 며느리 거랑 바꿨어요. 그것을 알게 된 이 며느리는 시아버지 국그릇에 이제 국물 넣고 자기 국그릇에 고기만 넣었대요. 기도할 때마다 바꾸시니까. 이야, 이런 며느리가 있네요. 고기는 시아버지에게만 가게 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그 가정이 늘 화목하고 늘 행복했대요. 중국에 순임금이라는 게 있는데 효로 유명한 사람. 이 사람은 어려서 어머니와 사별하고 계모 밑에서 미움받으며 자랐어요. 조금만 잘못한 일이 있으면 죽도록 맞고, 하루는 계모가 물이 없는 우물 속에 집어넣고
아유, 우물이 위험하니까 우리 흙으로 다 덮어버립시다. 남편하고 자기 아들과 함께 막 흙을 우물에 부었대요. 그렇게 먹어요. 어느 날은 창고에 곡식 가져오라고 들여보내고 문 딱 걸고 불을 질렀대. 겨우 살아나온 이 아들. 그래도 부모님을 끔찍히 공경하며 효도했대요. 그런 소문이 막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 요 임금이 이 순이라는 사람을 자기 후계자로 자신의 왕위를 효도하는 순에게 물려줘서 그 순이 임금이 됐대.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선악간의 보응을 내리십니다. 근데 그 선악의 기준이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말씀. 말씀을 순종했느냐? 말씀을 불순종했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보응은 반드시 있고 불순종하는 자의 보응도 반드시 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 오늘 한번 선포해 봅시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복을 여러분들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기준이 돼서 그 말씀을 삼가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과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이런 리워드 보상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불순종하는 자 겸허히 읽어봅시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힘들어도 그거를 지켜나가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보응을 하신다. 두 가지로 보응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보응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오직 너는 똑똑히 보르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현세에서 우리 눈에 나타나 보이는 악인의 보응이 반드시 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궁극적인 보응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이 심판은 영적인 보응과 영육 간의 보응이 있는데 영적인 보응은 뭐죠? 우리가 육신이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받는 보응. 이 보응은 우리가 복음서에서 다색 옷을 입은 부자, 그 집 앞에서 힘들게 살았던 그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살아생전에 호화롭게 살았던 부자, 죽어서 그의 영이 음부라는 곳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죠. 그곳에서 당하는 고통으로 막 그의 혀가 바짝바짝 말라서 견딜 수 없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긴 그 나사로 거지를 향하여서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자기 혀에 발라줄 것을 호소한 그 상황이에요.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영육간에 받는 보응이에요. 이 보응은 인류 최종 심판 때에 받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결정을 합니다. 천국 왕국 다 지나고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의 변화되어서 그렇죠? 죽은 자들은 두 종류로 구별되어 부활하죠. 하나는 생명의 부활, 하나는 심판의 부활.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겁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백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생명의 부활로 그 길을 가시는 분이십니까? 그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런 얘기해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 선언을 내리시는 그 장소가 뭡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의 최종적인 보응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감찰하시는 거예요. 딱 보시는 것.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불꽃 같은 눈으로 오늘도 보고 계십니다. 목사인 저부터 성도님들 다 보고 계신다. 누가? 하나님이.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사람은 누구나 자기 행위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 행위의 열매를 먹는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일,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기준, 그 심판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양심,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도덕,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선행,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문학, 요즘 인문학 강의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거기서 예수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의 길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저주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가 없는 사람은 최종적인 악인의 심판 장소인 지옥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애들 결혼시킬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거듭난 사람인가? 꼭 확인하셔야. 다 좋대. 하고 잘생기고 이쁘고 돈도 많고 키도 크고 대학도 졸업하고 모두 하고 그런데 예수를 안 믿어. 그건 여러분 다 좋은 게 아니고 그건 처음부터 잘못돼. 참으로 값 있는 이 땅의 모든 선한 보응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것뿐입니다. 순종의 보응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과 축복을 받는 것.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면 천국이 보장되어 있고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으로 심는 자는 반드시 썩을 것으로 거두게 되고 무엇이든지 성령으로 심는 생활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명과 축복을 거두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 제목.